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건물을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건물이 세워질 땅을 파서 그 땅을 다지는 일입니다. 농부가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도 바로 그 농작물을 심을 땅을 갈아엎고 기경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가장 먼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바로 그곳을 갈아엎는 일부터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는 내 자신을 갈아엎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인물은 반드시 퍼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물을 퍼낸 그곳에서 새로운 물이 솟아나올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 그것은 내 자신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컴퓨터를 쾌적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롭게 포맷을 해서 새로운 운영 체계를 설치를 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과 새로운 정보들을 저장해야만 하듯이 내 자신도 완전히 바뀌게 될 때야 비로소 새로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그 방해 그 원인들부터 제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성품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왜 성장하지 못하는 걸까?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는 걸까? 무엇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누구나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먼저 새로운 신앙으로 나아가기 전에 내 안에서 제거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평과 좌절과 실망이라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불평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평, 좌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망.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마음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떤 것과 마찬가지냐 하면, 여러분들이 밭일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밭일을 하다 보면 땅을 갈아엎죠. 그러다 보면은 의도치 않은 커다란 돌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돌들은 반드시 거기서 걷어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거기에 새로운 농작물을 심어서 뿌리가 잘 내릴 수 있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반드시 제거해야 할 불평, 좌절, 실망의 마음.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새로움에 대한 걸림돌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 보면 불평으로 가득했던 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요나라는 인물입니다. 요나. 여러분들 요나 다들 잘 아시죠? 하나님 말씀도 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지. 그렇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경고의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자 바다에 던져져서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그 전하신 말씀을 전하게 되죠.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회개를 받아주시죠. 받아주십니다. 그래, 내가 이번만은 너희들을 용서해 줄게 하면서 그들을 용서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바로 이 요나의 반응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때 요나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여러분 무엇이었냐면 불평을 내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용서하셨느냐며 요나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불평을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요나서 4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싫어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싫어했다고요? 매우 싫어.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화를 냈다, 성을 냈다. 대단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을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다. 이런 거 보면은 요나라는 인물이 한성격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한성격하는 분들이 있죠. 한성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고 있던 요나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내가 이러이러한데 어찌 저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불평의 마음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불평은 그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이 앞설 때 우리는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의 그 배우자분들이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 던져요. 그렇죠? 세탁실 바구니에 갖다 넣어주면 참 좋은데, 그렇죠? 그거를 안 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양말 하나 때문에 부부싸움이 나요. 양말 하나 때문에. 그쵸? 여러분, 남을 먼저 생각하거나 또 모든 상황을 그렇게 바라보면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모든 상황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평생을 저렇게 살아온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구나. 아이, 그래, 내가 오늘도 갖다 넣어주지. 하지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여보, 내가 오늘도 갖다 넣었는데 내일은 좀 부탁해요. 다음날 또 안 돼요. 아유, 오늘도 또 이렇게 해놨네. 오늘 내가 갖다 놓을 테니까 다음에는 또 부탁해요. 남편이 생각이 있다면, 아내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그 마음도 아내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겠죠. 아무리 그게 살아온 습관이라고 해도. 남을 먼저 생각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바라보면 불평이 나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불평의 반대말은요, 이해입니다. 이해는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줍니다. 요나가 불평을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과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했다면 여러분 불평을 했겠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불평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만 생각한다면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불평하는 사람 치고 불평받지 않도록 하는 사람도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불평하는 만큼 나도 다른 사람의 불평이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대를 먼저 이해하려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불평하는 마음은 여러분 마음에서 먼저 꼭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좌절하는 마음을 우리는 제거해야 돼요. 좌절하는 마음. 이 심각한 마음입니다. 좌절하는 마음. 해보지도 않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심지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할 때는 막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근데 집에 가면은요, 그 마음이 어디 갔는지 다 사라지고 근심 걱정하며 그렇게 좌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좌절이란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좌절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좌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좌절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좌절은 소망이 사라질 때 생기는 마음이죠.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재미도 없고 의욕도 없고 꿈도 없고 힘도 빠지고 모두가 다 끝나고 마는 거예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좌절은 금물인 겁니다. 사실 좌절은 용기 없는 자의 결심과 같은 거예요. 아니, 난 좌절할 거야. 나도 모르게 그런 결심을 한다는 겁니다. 아이, 되겠어? 해봤는데 뭐 안 되더라고. 그렇게 이미 마음을 먹는 거예요. 좌절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새로 부임한 교회에서 가장 듣기 힘든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유, 목사님, 그거 우리 예전에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이제 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딱 부임했는데, 우리 이거 합시다. 그랬는데, 아유, 목사님, 우리 그거 다 해봤어요. 했는데 뭐 안 되더라고요. 이 좌절의 마음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좌절하는 이유가 거기 있더라고요. 과거에 무언가 시도해 보았는데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지만 과거에 실패를 했다고 해서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미리 좌절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결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몇 번 실패해 봤다고 해서 미리 낙심하고 좌절해서 에이,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패배자야 라고 자포자기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무엇을 해도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입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휴,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이런 말은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한 일을 후회하기보다 해보지도 못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제가 증인이에요.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미인들만 계시는데 여러분을 만난 여러분의 배우자분들은 모두가 용기 있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오늘이 결혼기념일인데 저렇게 아리따운 사모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다 용기 있는 그런 고백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을 수 있는가? 거절, 실패를 두려워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도조차 못하기 때문에. 용기 없는 자는 미인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패가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자꾸 실패해 봐야 돼요.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성공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아는 말이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항상 예로 에디슨을 얘기를 합니다. 10,000번에 가까운 실패를 경험했던 그의 이야기. 오늘 사람들이 에디슨에게 물었다고 하죠. 당신은 어떻게 그 수많은 실패와 절망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나는 그것을 한 번도 실패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별로 실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실패 또한 새로운 경험이라는 거예요. 우리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두려워가 걱정스러워합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혹시 이거 새로 시작했다가 무언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지만 실패와 좌절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살면서 해보고 싶은 일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다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실패는 유한하지만 가능성은 무한한 법입니다. 새로운 일을 위해 결코 좌절하지 않고 늘 새롭게 도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성도는 결코 어떠한 경우라도 좌절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로 여러분의 삶을 늘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실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실망하지 않아야 된다. 실망이란 단어처럼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단어도 없죠. 실망의 크기는요, 기대의 크기와 정비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대하느냐. 우리가 올바른 기대를 하면 결국 실망할 일이 없는 법입니다. 대부분 잘못된 기대 때문에 실망이 큰 것이지 올바른 기대를 하면 결코 실망하지 않는 법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낼 때에 그들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자신들이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감옥 안에서조차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복음 전파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 어떠한 역경이 와도 결코 실망하지 않는 법입니다. 또 그러한 역경의 시간이 때로는 긴 시간이 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법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실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인간적인 것들만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을 기대해야 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실망도 사라지고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얻게 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고요, 또 나를 기대하고요, 세상을 기대하면은요 실망할 수밖에 없는 법이에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저기 서 있는,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한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나는 만족하겠네.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 자신도 너무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세요.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을 보고 이 세상을 볼 때 여러분 실망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잘못된 기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불평과 좌절과 실망의 마음을 버리고 난 후에 성도가 품어야 할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인가? 그것은 바로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 성도의 마음은 이와 같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거짓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된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왜 죽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말을 했기 때문이죠. 거짓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거짓된 모습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시고 책망하셨던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척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척하고 그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척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가증스럽고 거짓된 모습들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한탄하셨던 거예요. 이사야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짓된 백성들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들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인간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정직해야 됩니다. 언행 심사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일치해야 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꾸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속은 다 썩었으면서 겉만 아닌 척 번지르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았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죽어 있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순전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꾸밈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거짓 없는 깨끗한 마음을 꼭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지 못한 것은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짓된 것이 아직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정직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시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거짓 없는 그런 정직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통해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